오늘은 기적 그 이후 주님 곁에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적 그 이후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마지막 최종 7번째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서술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 이후의 삶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기적 그 이후에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기적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를 다시 방문하셨죠. 이 베다니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살았던 그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참 고단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아주 소외된 작은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죠. 동네 주민인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주인공 나사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2절을 보시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저녁 식사를 잔치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나사로 단 둘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인데,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삶의 모습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라는 질문. 특세 때 은혜 받았는데, 주여 나에게도 기적을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 분명히 받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은 별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응답 받았는데, 울면서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주셨는데 되겠다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내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연극 배우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무대 뒤의 삶이 공허합니다. 맞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무대 위의 삶, 참 행복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무대 뒤는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박수 갈채도 사라진 매일매일 똑같은 삶.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배우는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 짧은 그 강렬한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 너무나 지루한 일상을, 그 무명 배우의 삶을 계속 잘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위대한 배우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순간, 강렬한 체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죠. 놀라운 응답, 진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것도 사실 이상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지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듯한 그 화려한 신명나는 기적 같은 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무대 밖의 일상의 삶이 훨씬 더 긴 시간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우리 창일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손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외부 인사들도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또 권면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임식보다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위임식이 딱 끝나고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딱 끝나고 나서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밤샜어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냥 하루하루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게 저에게 닥쳐오는 일상의 목회 현장, 그거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숙제였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냥 꾸역꾸역 힘겹지만 감사함으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강렬한 어떤 한 이벤트가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지루해 보이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해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제 일상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6년이 지나고 지금 7년째 나아가고 있는데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고비고비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겉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같죠. 하지만 분명 이 장면은 11장의 엄청난 기적 이후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식탁은 그 식탁 자체, 그 모양, 풍경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식탁에 누가 계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계셔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달라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합니다. 그 일하는 손은 바빠요. 누가복음 10장과 지금이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하지만 그 삼남매 가정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이 계셔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일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여전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엄청난 큰 무게를 지고 가고 있는 쉽지 않은 동네예요. 하지만 그 옆에 3km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그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는 좋은 동네가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동네. 예수님의 그 기적의 흔적이 있는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예루살렘 부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부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주님을 모신 내 삶의 자리라면 평범해 보여도 그 자리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요.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기적이다. 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또 다른 기적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는데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보기 위해서도 왔지만 또 누구 보기 위해서 왔어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보려고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나사로 보러 왔는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야,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네? 예수님 믿게 됐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정작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하고 나사로의 간증도 없고 나사로가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 옆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사로의 숨소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나사로의 말이 아니라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전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말보다 존재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에 말했습니다. 방 안에 디퓨저를 하나 딱 갖다 놓으면요, 문을 여는 순간 향기가 확 들어오죠. 디퓨저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책상 밑에 있는지 천정 위에 있는지. 그런데 이 향기는요 다 맞습니다. 와, 냄새 좋다. 무슨 향기야? 어디서 샀어? 다 알아채요. 지금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향기가 나사로를 통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보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만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말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삶입니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삶으로 더 크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 믿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잘해. 삶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말 대신에 삶으로 증명해봐. 그러면 한번 믿어볼게. 우리 창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직장 기도회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시작한 기도 모임이었는데 1명, 그리고 2명, 3명, 4명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퇴근 후에 그 직장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너무 귀한 모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고 또 계십니다. 제가 갔는데 6시 모임인데 퇴근도 못하고 자리에 가방을 둔 채로 모이셨어요. 진짜 치열한 직장 현장. 입사하고 거의 3, 4년 동안은 늘 사직서를 품에 안고 오늘 그만둔다고 말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치열한, 늘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그 모임 마치고 이제 그 회사 바로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안 온대요. 근데 회사 바로 밑에 있는 식당인데 왜 안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직장인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근처에서 밥 먹기 싫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퇴근을 미루고 매주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네 명이 되고 서로 예수 믿는지 몰랐는데 대화 가운데서 삶의 흔적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귀한 모임이더라고요. 제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쉽지 않지만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치열한 일상의 삶이지만 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우리 주변을 예수의 향기로 물들게 만드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믿게 만드는 기적 중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국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등경은 어느 곳입니까? 직장, 학교,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 등경이 놓여 있는데 그 등경 위에 등불로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군가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 중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가 기적이다. 1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하죠. 어떤 모의를 합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세요. 나사로까지. 원래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 죽이려고. 6월절 엿새전이라고 12장 1절에 있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모의를 통해서, 모함을 통해서. 근데 누구도 같이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주님의 그 기적의 증표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 좀 살만한데 또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이 상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못 살고 그래서 비난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둠이 싫어한다고 말해요. 어둠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빛인지. 그런데 빛이 다가오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은 빛을 자꾸 밀어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조도가 낮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죄, 또 죄의 습성, 공허함, 인간의 그 추함, 더러움, 이게 다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나사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은 나사로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울이 다시 재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의 길과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요.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고난을 딱 만났을 때 당혹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애꿎은 고난을 받지? 아니요. 그거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맞기 때문에 다른 길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내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가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일부러 당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역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흔적이군요. 라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딱 했을 때 동료 전도사님이 수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첩 표지에다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으셨어요. 번역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와 연구와 고난이 목회자를 만든다. 제가 그때 이 문구를 보는 순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해야지.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당연하게 동의를 했는데 세 번째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할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고난은 필수지. 고난이 깊이 있는, 영감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목회자로 만들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요, 비단 목회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적용이 돼요. 고난이 우리를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주님 따라 살다가 받는 불이익이 있어요. 손해보는 삶이 있어요. 애꿎이 모질게 받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울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과정이 되는 거죠. 물론 고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 위로, 고난을 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